자,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한 인생은 여전히 고통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봤자 내가 이 사탄마귀 귀신 이 3종 세트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생각과 몸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도 그것으로 완벽하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내게 문제가 오는데 이것을 내 스스로가 해결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받는 그런 인생이 되라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거 만졌냐 뭐? 만지지 마. 네, 오늘 만지지 마세요. 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입니다. 네, 사람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 겁니다. 먼저 자,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레위 가족의 한 사람이 이 레위 가족의 한 사람이 뭐 했다고요? 장가를 들었대요. 그래서 누구한테요? 레위 여자한테. 레위 가족의 한 사람이 레위 가족에게 장가를 들었답니다. 그러면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으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같은 가문이에요. 같은 가문, 그죠? 같은 가문입니다. 자, 그랬어요. 같은 가문에 이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다음 사람이 많아서 그러나? 네. 자,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예,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석 달을 숨겼으나예요. 그러면 숨겼으나니까 뭐예요? 일단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니 근데 도대체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경사죠. 소문내야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아들을 숨기는가에 대해서 함께 왜 숨기게 되었는가, 이 아이를 한번. 자,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그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막 엄청나게 번성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그러니까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딱 성 밖에를 훅 둘러보니까 여기저기 보이는 게 애굽 사람보다도 노예들이 더 많이 보여. 그 생각하기를, 야, 우리나라가 저 옆 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요것들이 이 히브리 이 노예 생활을 탈출하려고 저 적군과 짜고 나를 쳐들어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적군이 짜가지고. 그러면 저 노예가 나를 죽이러 들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밖에 가서 보니까 그런 생각 문득 하게. 그러면 자, 전쟁이 이거 좀 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누가 나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가 나가요. 그죠? 요즘 뭐 여자 군인도 있지만 남자가 나갑니다. 그럼 남자는 뭐냐? 남자는 뭐요? 아들이요. 남자가 아들이지 딸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전쟁에 나가는 건 남자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싹 다 죽여버리면 이제 나한테 대적을 자들이 안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뭐 히브리 사람 이제 이스라엘 여자들도
뭐 아들을 낳겠죠. 딸만 낳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여자는요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아들 태어났다고 너무나 좋았는데 이 아들이 세상에 바로 왕이, 그냥 애굽의 왕이 여봐라 이제부터는 아들의 태음은 싹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큰일 난 거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집에 둘 수도 없고 내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 히브리 여자만 아들을 낳았을까요? 이 여자만 아들을 낳았을까? 이 여자만 아들을 낳았을까? 이 여자만 아들을 낳았을까요? 다른 여자들도 히브리 여자든 뭐 애굽 여자든 다른 여자들도 아들을 낳았겠죠. 그러면 애굽 여자들은 뭐 죽일 이유가 없죠. 자기 나라 백성이니까. 그 히브리 여자 중에서 다른 여자들도 아들을 낳았는데 막 이제 얘기 고민을 하는 거지. 다른 여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상에 정말 피덩이 같은 내 아들 다 죽게 생겼네. 살릴 방법은 없을까? 근데 경험자들이 이럴 때 꼭 나타나잖아요. 경험자들이 얘기해요. 야, 그러면 이렇게 해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난 진짜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아무튼 갈대 상자요. 이게 뭐라고요? 갈대 상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물이 새지 않게 이렇게 역청을 막 쳐라. 이렇게 쳐서 물이 새지 않게. 거기다가 뭐를 또 나무 진, 그 있잖아. 소나무 진 같은 거 있잖아요. 전문가는 알잖아. 진이 뭔가. 그 소나무 진 그거 겨울에 그 땔감 아마 그거 떼우면은 끄름이 많이 나요. 그 진, 송진 같은 거, 그 진을 쳐서 발라라.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묻혀져서 물이 스며들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를 담아서 어떻게 하라? 사람보다 키가 큰 갈대 숲에다가 쑥 넣어라. 그 여러분들은 이 갈대밭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알죠? 알아요? 하여튼 갈대가 강가에 가면 길게 그 저기 가면 신성리 그 갈대밭 있더구만. 나도 작년 가을에 한번 처음으로 가봤네. 세상에. 한번 키가 크면 그 속에 쏙 들어가서 뽀뽀해도 안 들켜. 하여튼 커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숨겨놓으라는 거예요. 숨겨놓으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 너무나 고맙지. 고마운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여자도 뭐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요. 지금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인생이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잘 되기를, 잘 살아나기를 기대하죠. 그러죠. 앞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나도 지금 앞으로 한 70년 더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아요.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래 나 지금 엄청 내가 오늘 그 어머니 병원 예수병원 갔더니 혈압 재라고 하더라고. 혈압증. 그 나도 한번 재봤어요. 기다리는 김에. 그거 딱 쟀더니 140가 나오는 거야. 막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일단은 강사모님한테 혼나겠다. 야, 운동하라 했대. 작은 거 먹지 마라 했더니 세상에 이제 혈압까지 있어가지고. 그래 마음을 진정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건 아니죠. 하나님. 마음을 진정한 다음에 한 10분 있다가 다시 쟀더니 130대로 떨어지더만. 그래서 한 2분 있다 또 한 번 또 재라고 거기 설명서가 있더라고. 그래서 또 한 번 재차 쟀어요. 그랬더니 그만큼 나오더라. 정상이.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이 잘 되길 바라요. 끝까지 건강하면서. 진짜 내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하나님 녹슬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인생 되게 하지 말고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달라고. 내 몸뚱이가 내 영이 닳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돼달라고. 나 요즘 기도 제목 바뀌었어요. 그런 기도예요 요새. 뭔가 도전을 지금 받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요 자기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어요. 여러 가지 일들. 자, 갈대, 역청, 그 다음에 나무진,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갈대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부모님들은 먹고 쓸 거 아껴가면서 다 학교 보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대학원, 막 박사학위, 석사학위 막 이렇게 공부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들켜가지고 죽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 그것만 했습니까? 그것만 했어요? 뭐 했어요? 자, 역청. 나는 못 배워서도 내 자식 공책은 사줘야 되고, 좋은 환경, 그 다음에 뭐 여건, 여러 가지들을 다 만들어 왔다고. 좋은 대학교, 좋은 학교 가려고 노력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만 했습니까? 나머진 좋은 사람도 만나기 위해서 했었고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했었고요. 뭐 자격증도 취직하고요. 여러 가지 노력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들켜서 죽임당하지 않고 잘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 히브리 여인처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 다음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노예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이렇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엄마가 자기가 강가에 서 있으면은 의심받기가 딱 좋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딸한테, 이 누나한테, 야, 네가 가서 몰래 한번 네 동생 물에 깔아앉는 악어가 잡아먹나 아니면 사람에게 들키나 잘 좀 이렇게 망 좀 봐라. 멀리서 지켜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누나는 누나가 이 물에 둥둥둥 떠 있어서 갈대밭에 숨겨 있는 이 동생을 볼 때 어떤 심정일까? 어떤 심정이에요? 아니, 누나들이 얘기해야지. 여기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게 누나들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그치. 내 동생 꼭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내 동생 꼭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막 세상에 저 어린 것이 저 물에 뜨니까 안타깝고 걱정되고 괴롭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또 뭐요? 떨리고 답답하고 폭폭하고 머리가 뽀개지고. 그런데 아무리 누나가 그렇게 그런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5만 가지 감정을 갖다 할지라도 이 누나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바라볼수록 그거밖에 못 안 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가 이 누나가 가진 한계예요. 이 누나가 가진 한계. 그냥 바라볼 수밖에. 그러면 이 누나가 바로 누구냐? 나요. 사람. 나의 한계는 이거예요. 죽기 살기로 봐봐.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막 대통령 되고 막 뭐 장관도 되고 검사 판사도 되고 하니까 뭐요? 자기 한계에 부닥치니까 감옥 가게 생겼잖아. 다 죽게 생기고. 죽기 살기로 내가 고향이 전라도라는 걸 숨기면서도 그 막 성공을 하려고 혈안을 쓴 그분도 지금 뭐요? 자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무런 해결도 없어. 지금 거짓말 한 것까지는 한계지. 자기의 능력이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둘러대고 한 건 자기 능력이요. 자기 알리바이를 막 만들어서. 그런데 뭐요? 수사하면 수사갈수록 다든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의 한계는 정해져 있다.
자, 여러분들도 꼭 해결해야 될 문제 있죠. 그죠? 아파트 확 팔려야 되는데, 그죠? 사업도 잘 돼야 되는데, 사업도 잘 돼야 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자녀들 취직도 돼야 되고,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인간관계도 어떻게 좀 틀어진 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그저 잘 돼야 될 텐데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람인 나의 능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목이. 사람 누구냐? 한계가 있다, 이거. 한계.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 그 차이는 있어. 그죠? 그 차이는 있어. 서울대를 갔느냐, 뭐 지방대를 갔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관점에 볼 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밖에 살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지. 자, 자,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갈대 상자 하면은 여러분들은 딱 떠올리는 거 뭐냐? 나야. 갈대 상자 누나, 이 누나가 나야. 이 말씀을 다 몰라도 갈대 상자를 바라보는 누나가 나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동생을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 자, 그런데 바로 왕의 딸이 갈대 상자를 목욕하러 왔대잖아요. 나일강가에. 그래서 나일강을 걸 때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여봐라, 저게 뭐인고? 저거는 가까봐라. 가져다 딱 열어보니까 에그머니나 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 볼 때, 딱 상황으로 볼 때, 그러면 애기를 여기다가 이 상자에다가 뭐 때문에 숨겼냐? 그 상황으로 볼 때, 아하, 이건 분명히 히브리 싸움의 아들이네. 아들을 살리려고 지금 숨겨놨구나. 상황으로 볼 때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바로 왕이잖아. 자기 아버지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린 거잖아. 그러면 딸은 당연히 따라야지. 그러면 히브리 아들이니까 여봐라, 죽일 것도 뭐 간단하지. 그냥 갈대상자 물에다 그냥 이러고 누르고 죽겠지. 뭐 그거 있고 뭐야, 뭐 애기, 그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바로 공주님의, 이 공주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불쌍해. 갑자기 이 아기를 보니까 최근에 공주가 지금 시집을 갔어요, 안 갔어요? 공주니까 안 갔겠지. 그런데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모성애가 자꾸 발동이 됐는지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불쌍하게. 자, 그러면 지금 누가 쳐다보고 있다고? 이런 상황을 아이의 누나가. 그러면 이 아이의 누나는 지금 어떤 생각일까? 아무도 없고 그냥 갈대밭에 있는 이 갈대 상자 속에 그 동생만 바라보고 있어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머리가 뽀개지고 답답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바로의 공주가 나타났으니까 막 이제 사시나무 떨었겠지. 뭐 덜덜덜 뭐 식은땀도 나고 막 벌벌벌 했지. 너무나 길고 또 긴 고통의 시간이 누구에게 다가왔다? 이 누나에게. 자, 그래서 그냥 여봐라 하는 순간에 그냥 모든 것이 끝나. 저것을 가져와라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 그런데 세상에 이 공주가요, 어떻게 한다? 이 아이를 살려줘요. 보세요. 자, 시작. 열고 그 아기를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야. 딱 그냥 알아버려요. 알아버린 거예요. 히브리 사람인 것. 자,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로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게 아버지의 명령이요. 그러니까 공주면 당연히 따라야 돼. 그러죠? 이 공주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반역이요. 딸이지만 그건 반역죄로 다스릴 수도 있는데, 이 공주가 이 공주에게 아기가 발견돼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주가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다. 아기가 살게 된 이후에 이 누나가 한 번쯤은 이런, 아기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자기 동생이 살아났으니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왜 하필이면 바로 왕의 딸이냐? 마음씨 좋은 애굽 아줌마한테, 마음씨 좋은 애굽 아줌마한테 걸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 것들은 뭐냐? 그냥 생각일 뿐이야. 내 일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지 생각.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아기를 구해주지 않게 하시고 이 바로 왕의 딸을 통해서 아기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자가 이 세상에 바로 왕의 딸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왜 하필이면 이 세상에 무수한 여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이 히브리 남자 아이를 살려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을 통해서 구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 공주에게 아기가 들키면 죽는다. 이것은 뭐냐?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잖아요. 다른 여자도 아니고 바로 왕의 딸에게 들켰다 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지금 현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근데 지금도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뭐예요? 이 누나는 엄마 울면서 끝장났어. 이제 끝났어. 우리 동생 죽을 것 같아. 그랬겠죠. 그렇게 내 인생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편과 상황과 이런 처지가 생기면 늘 언제나 내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그렇게 상식대로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 계속해서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대로 그냥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 계속 고통이에요. 고통.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나의 이런 형편과 여건과 처지와 상황을 초월해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도와주실 분.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상식, 내 형편, 내 여건, 내 처지,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한 것,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 것, 죽어도 안 나는 이 목열, 안 나들 것 같은 것. 아이고 이제 안 나설란가벼. 아이고 안 될란가벼. 나 이제 에이 이대로 하다 죽어버려야지. 그건 고통이요. 그 상식대로 산다면 여러분들 인생 계속 고통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자 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이 밤에도, 올여름에도 얼마나 더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유혹이 많아. 선선한 바람에 쉬고 싶지, 먼 저녁에 나와가지고 또 막 찬송하고 뜨겁게 박수치고 주야 하고 뭐해? 왜? 뭐 때문에? 그렇죠.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만나려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다? 여러분들이 바로 왕의 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뭐냐면, 아,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려고 바로의 딸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반 상식이 되는 거죠. 상식을 초월하는 거죠. 상식을. 애굽 여자가 데려갔다, 히브리 여자가 데려갔다, 뭐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만 이 여러분들의 상식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등장시켜서 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래 그 아이를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